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은 구약성경 872쪽에 있습니다. 시편 95편, 구약성경 872쪽에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1절부터 11절, 우리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 95편의 이 시는요, 위대하신 왕 그리고 만물과 또 온 땅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입니다. 그 찬양,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시고 우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예배로 부르심과 동시에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그 일을 근거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초대하고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예배자들을 초대합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변함없으시고 또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반석 되신 여호와께 많은 예배자들이, 백성들이 나올 것을 선언합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여호와로 인해서 시인은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환호성을 노래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원의 반석은 하나님을 이런 신적 용사, 하나님을 용사로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구원의 반석이고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외치자라는 그 외치다라는 동사는 전쟁 신호를 알리며 어떤 백성들이, 군대들이 함성을 지르거나 승리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외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신의 백성들,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빼내신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상황은 고요히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하고 예배하는 상황이 아니라 백성들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그런 찬양의 요청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바로 2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2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를, 예배자의 태도를 감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해 주셨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위대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원하신다는, 그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감사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대한 그 태도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처소에 나올 때마다, 아, 하나님 왜 이렇게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이 똑같은 예배, 매번 예배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나, 그냥 좀 가끔 나와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나와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며 불평하는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감사인데, 왜 감사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변함도 없으신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만 할까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3절에서부터 시인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예배해야 하는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예, 그분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4절에서 땅의 깊은 곳이 그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절에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만물을, 육지와 땅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대지를 보았을 때, 그 만물의 위대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몽골에서 밤하늘의 별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몽골은 온 사방이 높은 건물로 되어 있지 않고 게르로 작은 장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하늘을 보게 되면 정말 눈앞에 모든 이 하늘이 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밤에 몽골의 하늘을 보게 되면 이제 제 눈에 별로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 하늘을 보게 되면 내가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는 그 몽골의 낮의 대지를 보았을 때도, 그 광활한 광야와 평야를 보았을 때도 감탄했지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위대하심 앞에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연의 위대함을 보았을 때 정말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지을 수 있을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건물과 어떤 높은 빌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보았을 때 우리가 나오는 행위는 바로 그분을 높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 우리를 만드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그분 앞에 이 시인은 무릎을 꿇자, 그분 앞에 경배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일과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함께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사귀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르시다, 7절에 기르시다라는 이야기의 뜻 안에는요, 돌보다, 다스리다, 사귀다라는 내용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당시 고대의 신들처럼 신은 평생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며 그 신의 종들은, 노예들은 평생 일을 해야지만 그 신에게 조금 비빌 수 있는 그런 상정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사귀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그분이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백성들의 삶의 태도는, 삶의 열매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8절로 11절에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1절에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게 향했던 무리바와 마사에서의 기억을 떠올리죠.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무리바라는 의미는 바로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마사라는 뜻은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감사와 순종이 아니었고 서로 다툼과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가를 의심했던,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가 바로 무리바와 마사라는 장소였습니다. 이 두 장소는 당시 이스라엘 후손들이 불평하며 하나님께 반역했던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이 두 장소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의심했던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었고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직접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았고 애굽의 수많은 군대들을 홍해로 가두시면서 물리치심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지금 목마른 우리와 물도 찾을 수 없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를 어떻게 목마르게 하실 수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배고프게 하실 수 있는가? 자기에게 당장 고난이 찾아오자, 자기에게 환난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불신뢰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과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때의 시기에 적절하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면 너무나 좋겠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마음도 있는데, 때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기와 때에 일하시지 않고 내 기도의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의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삶은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자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오늘 95편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첫 번째, 여호와는 우리의 노래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두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분이며, 그분은 우리를 직접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단순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즐거이 부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삶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찬양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도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나의 기도를 올려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이 온 만물과 육지와 땅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의 태도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서, 세상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연약한 결단으로, 연약한 무릎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하오니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그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